안녕하세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했을 정도로 팔레스틴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도 주요한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이름은 열매들이란 뜻입니다. 포도를 기르는 것을 업으로 하는 농부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이러한 이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에 충실하였던 그의 아버지가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붙여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2번 나오며 나봇이 그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기업인 이곳은 사마리아에서 북서쪽 37km 떨어진 평원으로 여러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생업 기반의 상징인 포도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 충성스럽게 연결된 나봇이라는 이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암시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소재들은 하나같이 목가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안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궁은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이며 상하궁이라고 불릴 만큼 호화스러운 궁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왕이라 한 것은 나봇에게 설정된 이스라엘 포도원과 같이 아합이 있어야 할 영역을 규정하는 표현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기 영역을 넘어서 상하궁이라 불리는 별궁에 와서 피한을 즐기는 아합의 사치스러운 모습은 충실하게 자기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봇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기업이며 그 궁극적인 소유권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땅을 거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경제 제도의 근간이었습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힘으로 계속 땅을 늘릴 수 있지만 힘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있는 땅도 빼앗겨 더욱 가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왕이었지만 그의 요구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백성의 땅을 차지하려는 아합 왕의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왕정 제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사무엘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4절.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언짢아하며 화가 났다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놓아주었다가 한 예언자로부터 심판 예언을 들은 직후에 아합의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데에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아합은 당시 잘못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임으로 팔 수 없다고 한 나봇의 정당한 대답을 듣고도 자신의 탐욕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처럼 아합 왕의 잘못된 행동을 동일한 어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했소. 아합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현한 나봇의 원래 대답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기업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마치 나봇이 개인 소유물을 자의적 의사에 따라 아합에게 주기를 거절한 것처럼 왜곡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8절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은 신명기 규정에 따라 살인자를 체포하는 법관의 역할을 하며 혼인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등 백성의 삶과 관련된 사법적인 업무와 민사상의 실제적인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세벨의 거짓에 동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종교적 윤리의식의 상실과 파탄을 보여줍니다. 9절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이스라엘에서 공적인 금식의 선포는 닥친 환난이나 재앙이 임했을 때나 공동체 내에 숨겨진 악행이나 죄에 대해 집단적으로 회개할 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긴급 재판을 열어 성 사람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정지시키고 나봇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해 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란 표현은 죄인으로 체포하고 기소하여 공개 재판을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13절 그러고 나서 건달 2명이 들어와 나봇의 맞은편에 앉더니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 대해 고소하며 말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봇에 대한 재판 과정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율법의 구색을 맞추어 합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피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배심원들의 심의 과정도 생략된 채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인 것은 제의적인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세세한 규정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인 공의는 저버리는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이세벨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3개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15절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따르면 이때 나봇만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처형당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수 있도록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자를 모두 처형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으로는 이처럼 포도원의 소유자나 그 상속자가 모두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포도원이 왕의 소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재산은 철저히 폐기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저주했다는 항목을 붙여 왕에게 죄를 지은 자의 땅을 왕이 몰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장악해야만 하는 것이 그녀의 본성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무기는 유혹과 협박과 조작과 미혹과 비방 등 어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영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세벨의 영은 편만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경건한 유산을 빼앗아가고 경건한 뿌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세벨 아래에서 영적 타락은 너무나 극심해서 약 1,000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 중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겨우 7,000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세벨과 맞대면하여 싸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이세벨의 정신 앞에 엘리야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붙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을 높이는 일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약시대 나봇의 유업은 타락과 폭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빼앗길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장악하고 조종하는 악한 영향력 앞에 엘리야의 정신으로 맞서기 원합니다.